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여기 한동대학교 축제라고 하네요. 바깥에 그런 그 축제의 그런 소리가 좀 들립니다. 좋네요.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의 그런 축제 보기 좋습니다. 올 때 보니까 달이 굉장히 높이는 아니고 약간 기울게 보름달이 이렇게 잘 떠 있던데 보셨죠? 오늘이 보름인지 내일이 보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달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이에요. 지구가 이만하다면 달은 한 4분의 1 지름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끌어당긴다. 지구가 이걸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력으로만 끌어당길 때 이제 해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중력보다도 다른 걸로 설명을 하네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그 물리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들에게, 저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근데 그 용어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세계가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확정되지 않고요.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특별해요, 이 세계가. 그래서 공간이 어떤 거냐 하는 것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구가, 달을 이제 끌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이제 돌고 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천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넓은 천, 가로, 세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천으로 생각하고요. 지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이 있는데 무거운 게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쑥 들어가게 되죠. 그 부분이 파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요.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쭉 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구가 있는 거고요. 달은 지구가 끌어당긴다기보다도 이 옆에를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푹 숙여진 데에서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해야 이렇게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거, 혹은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해명이 된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현대 물리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세상이 그만큼 신비롭다고 하는 비밀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주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한 고난, 고통, 악 이런 것도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실 다 모르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접근해 보려고 100% 대답은 제가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 1장이죠.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까 읽은 데서 여러분들의 대충 내용은 아셨을 거고요. 1장 구조를 간단하게 여러분 강의한 요약문에 써놨습니다. 네 가지로 나와요. 1절과 2절은 인사고요. 3절에서 7절은 그 디모데의 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보면 이 디모데의 외가 쪽이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됩니다.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쭉 믿음의 어떤 그 혈통으로
이 디모데가 태어나서 이렇게 내려온 게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과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8절에서 14절이에요. 오늘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를 잠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5절에서 18절. 몇 사람이 열거되죠. 제가 인물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내가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인물로 나온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사하지도 않았고요.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오네시포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저는 중간에 한두 번 언급되어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 혹은 고통, 악, 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나에게 그런 일이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냥 멀리 있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일상인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여기 그런 일을 당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당하면 아주 크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 차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에 우리가 의존해서 기대서 살겠다고 하는 삶의 태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일어나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불행 이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신학 혹은 신앙, 성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악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살인하는지, 그리고 왜 죄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인 거죠. 카인이 아벨을 죽인다고 하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설화들도 끔찍한 일들이 이제 눈앞에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 이제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선악과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면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울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사건을 복음의 차원에서 새롭게 이렇게 조직한 사람, 이론을 제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사람이 고난을 좀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강의 요약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몸이 약했어. 지병이 있었어요. 평생 동안 지병을 앓고 살았다고 그러죠. 혹시 병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몇 가지 말을 해요.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간질이 있었다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은데 하여튼 굉장히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한 2번 정도 기도했다가 그다음에 때려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병이 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꼭 예수 믿어서 몸도 건강하고 뭐도 잘 되고 하는 거 이걸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성서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근거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오히려 이 병을 안고 사는 게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냥 평생 지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선교 과정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특별히 유대 기독교하고의 갈등이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하는 고난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는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말이 쉽지 이게 뭐 고난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억울하게 받는 고난도 많았었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놀랍다, 좀 확신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꼭 그렇게 확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안한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성서를 읽을 때 오해하는 거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고 해서 늘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에 그럴 때가 있고 또 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같이 안고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늘 우리가 뭐 구름 타듯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전혀 그런 걸로는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울 만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뭐 낭만적으로 자기가 그런 생각해서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 바울이 이야기는 고난 이걸 키워드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 고통 이 문제들을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어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은 욥 이야기예요. 욥.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인마저도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에 완전히 악성 그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하여튼 그러한 상태에 떨어졌으니 아마 이럴 바에 죽는 게 낫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그 아내마저도 욥의 아내마저도 그 욥에게 와서 당신 뭐 왜 그따위로 사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네 혹시 아세요? 욥의 이야기? 욥기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내마저도 이해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떨어져서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이 여자가 한 이야기는 그렇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당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목숨 부지하지 말고 죽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주하고 죽어라. 그나마 그게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최선도나마 창피를 덜 당하는 거 아니냐. 남편을 사랑해서 아마 그렇게 제의를 했을 거예요. 이제 아내가 그럴 정도의 어려운 상태에 떨어졌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긴데요. 줄거리는 간단해요. 욥이 이제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의롭게 살다가
거기 보면 좀 신화적인 얘기도 들어갑니다. 그 마귀인가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그 마귀가 그건 인생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인생이 흐트러지면 아닐 거다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또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욥을 가장 이제 어려운 상태로 빠뜨리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 장르의 글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신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지. 그걸 모든 걸 다 역사적 사실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오해되는 게 많습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거고요. 아마 이 욥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괴테가 파우스트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이 욥기가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 욥기 읽기 힘들 겁니다. 줄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쫄딱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다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앞뒤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욥기 읽으면서 이렇게 약간 트집 잡듯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나중에 더 이제 새롭게 또 자식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늘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자식들 다 죽고 그렇게 된 거 그러면 그렇게 죽은 그 자식들은 얼마나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의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어떤 그런 앞뒤 딱딱 떨어지는 논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욥기서를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단해요, 그 스토리는. 근데 그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42장. 근데 이 서사, 욥에 대한 그 서사는 이 전체가 42장인데 그 서사는 한 2장, 3장? 네, 3장밖에 안 돼요. 42장 전체에서 3장만 욥에 대한 서사하고 나머지는 다 논란이에요. 친구하고 욥,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젊은 친구가 오고 또 하나님의 대답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듯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건 아주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주장이에요. 너 죄졌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지혜 문서, 유대인들의 지혜에 근거한 주장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논리 앞에서 이건 누구나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예요. 그 당시 유대교의 그 바탕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지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어떤 시각이 이제 욥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욥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죄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 지혜 문학, 지혜 문서의 주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인간 삶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불행 이런 걸 그렇게 일치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보면 그 공생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누구의 죄냐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 당시 유대의 지혜 문서에 속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욥은 이 결론이 그거죠. 고난과 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 이건 무의미하다. 모른다.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다. 그런 거죠.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영성 앞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그 당시 유대교의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 존재와 통치의 신비 여기에 이제 삶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고통과 악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상당히 종교화시켜서 접근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는 말하기 힘든데,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십자가의 실체가 뭐냐를 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사실적인 표현인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그 어떤 민족, 어떤 누구에게도 이게 괜찮은 거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로마 형법에 의한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로 죽었다고 하는 것도 아실 거고, 또 노예들이 그 로마 시대 때 반란 일으켰다가 수천 명이 이렇게 십자가에 떼죽음 당했다고 하는 것도 아실 거고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십자가로 죽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걸 내다보고 내가 십자가를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가능한 대로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건 인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건 실패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그 기도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하면 좀 피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고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 아주
성서기자들이 약간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했어요. 성서기자들은 솔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모르는 거는 그냥 기록했어요. 그냥 모르는 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꾸며갖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뭐 그렇게 요리를 해갖고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편집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서가 기록되면서 약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을 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좀 피해달라 그런 거 그대로 나왔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로 죽으면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자기의 운명을 걸고 살았고 그 결과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사건이 온 것을 피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목표로 해설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한 그분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예수님의 부활 등등과 연관되면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아주 미련한 것이었어요. 아주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비슷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소설인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히라빈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스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겨울에 밤이 기니까 그런 책을 한 며칠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소설가적 상상력도 가미하면서 그러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썼어요. 그걸 영화화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상영하려고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좀 구설수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런데 예민한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소설로 보고 그냥 영화로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걸 이제 떨어뜨린다 뭐 그런 데서 영화도 상영 못하게 반대까지 가서 하고 그러네요. 근데 다른 거 제가 생략을 하고 이거 앞부분만 얘기할게요. 처음 시작하는 장면만 어떤 어머니 되는 사람이 어떤 남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거로 시작해. 따라 네가 만든 십자가 목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만든 십자가 여기에 내 아들이 지금 죽는다. 너도 이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렇게 어떤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그 목수가 누굴까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죽는 사람은 뭐 열혈당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반로마 무력혁명 뭐 이런 거
독립군,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군처럼 그렇게 하던 사람이니까요. 체포돼서 이제 죽는 장면에 예수는 몹시로서 이제 일거리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하여튼 그 소설가의 그 소설의 어떤 상상력이 재밌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개연성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신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무지한 자의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길로 경험했습니다. 부활과 연관돼서 그래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약간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이 십자가가 왜 구원의 길이냐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술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그런 차원이에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약간 부족합니다. 그쪽으로 자꾸만 그거를 생각을 해야 어떤 것도 열려요. 시인이 되려고 하더라도 그 사물에 대한 깊이를 잠깐 들여다봐야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요. 기독교 신앙도 그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가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왜 인류 구원의 길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답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죄를 대신 질 수 있나요?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여튼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폭로예요. 억울한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사건들은 역사에서 계속되는데 그것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의 아주 핵심, 그것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루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인간 죄의 근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주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이 처형시켰다고 하는 것, 여기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자신들, 다시 표현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거기는 이제 유대교의 종교적인 교만, 종교적인 자기 집중, 자기 중심성, 하여튼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등등을 억압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식으로 예수를 이제 죽인 거 아니겠어요?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건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접어두고 어쨌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폭로되는 사건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이냐?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요. 그게 확 드러나야, 자기 한계를 깨닫고, 어떤 구원의 빛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자기의 그런 것들이 폭로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거, 이게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폭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오랜 전통, 이 종교가 인간 구원을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그게 속성이에요. 그건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되던 그 힘, 그것도 결국은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다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도 이거는 진리를 세울 수 없다. 그게 이제 거기서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종교적인 노력,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행위,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주 깊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또 하나는 영광의 신학.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난 이 기독교의 구원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올로기아 라틴어에 보통 이제 신학이 이제 초창기에는 헬라어로 하다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는 라틴어로 많이 해서 학자들이 이런 두 가지 언어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프루히스, 십자가의 신학. 또 하나는 글로리에,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 이렇게 조금 그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바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출발로 해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고난받았던 한 인물 욥에 대한 이야기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욥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동급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과 악의 문제.
이 세상에. 욥도 그렇게 고난받았고요. 예수님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신종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종. 여러분들 강의 요약문에 있어요. 신종론. 이 신종론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신학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과 전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 악,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전능하다고 한다면 왜 여기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냐고 하는 거죠.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네요. 10,000명 중에 1명 그런 병도 있고 1,000명 중에 1명 병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의 그 인생을 누가 책임을 지나요?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고 하면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하시고 그러실까? 그런 질문인 겁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를 이제 참척이라고 하는데, 참척의 고통. 지난번에 세월호 4월 16일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건 여러 가지 앞으로도 조사도 하겠고 등등 해요. 근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인터넷 뉴스인가 거기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계속 시위, 농성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부모들이 청와대 바로 앞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제 돌아간다 했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통령에게 사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다, 실망하고 간다 그렇게 돼 있더군요. 대통령이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이 70 며칠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내다보지 않았나 봐요. 대담 좀 이렇게 좀 만나기 위해서 청원서도 여러 번 썼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한두 번 나와서 좀 만나서 같이 좀 손잡고 이해한다. 조사 잘 되도록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노력하겠다. 한두 마디 하면 좀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해지고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번 그 국회 그 연설하러 갈 때도 그 옆에서 좀 봐달라고 이제 피켓 들고 있었는데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가셨다 그러네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아무리 이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보기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식을 그렇게 잃은 사람들, 그것도 250명 이상이나 되는 17살짜리 아이들, 그리고 배가 빠진 다음에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지 약간 좀 과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네요.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참혹한 참척의 이런 고통들, 이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완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분 운명도 참 기구하시네요. 그분이 고등학교만 나오셨고, 그리고 문단 데뷔도 한 40살쯤 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제, 한 전업주부로, 열심히 이렇게 사셨는데, 몇 살쯤인가? 같은 해인가 1년 터울을 두고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남편은 암에 걸려서 죽은 것 같고, 아들은 30살도 채 못 됐을까요? 그랬을 거야, 아마. 의사로, 훈련관이, 레지던트인가, 인턴인가, 그거 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신자예요. 이제, 그 심정을 이제 쓴 책이죠. 그거를 가톨릭 어느 주간지인가 어디에 연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순용운에 들어가서 도저히 이제 못 견디니까 순용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해결이 안 됐죠, 사실은.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결받냐 하면, 수녀들하고 사는 거 이제 같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 글에 보면. 그래.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건데, 나에게 그게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 그게 나에게 일어난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전능에 위배되는 이 세상의 고난과 불행과 악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 대답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현대 신학에서는 한 4-5가지로 좀 설명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전통적인 대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불행, 이러한 고통이 임한 거다.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대답은 못 되죠. 더 성숙한 어떤 걸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욥 이야기하면서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그래 욥이 나중에 더 복을 받아서 훨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있던 자식들도 다 죽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반론에는 이제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이 비슷한 게 이제 성경에 어딘가는 나와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살짝 비춘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부분에 매이면 안 되고 전체 안에서 부분을 봐야 돼요. 전체와 부분의 어떤 이 관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여다봐야 그게 틀린 길로 안 가지, 한두 부분에 치우치면 이제 이연령, 비연령, 이런 식으로 떨어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가 악을 행한다고 하는 주장은 말이 될까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근원에 대한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이 세상을
어떤 통치하는 힘이 악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성서, 기독교에서 이 원론은 불가능합니다. 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분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악만 따로 해서 이건 타락한 천사가 했다 이런 식으로는 임시방편으로 모면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큰 게 훼손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더 근본적인 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큰 거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 뭐 등등 그런 건 이제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정도로 이제 너무 이제 이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입장이 아닙니다. 전통적 대답 말고 현대 신학이 다음과 같이 한 5가지로 대답을 시도합니다. 첫째는 욥의 경우처럼 그 고난, 불행 이런 것은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다.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다. 그런 입장이죠. 둘째는 이제 십자가 신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불행 안에 거한다. 그 불행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몰트만의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좀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드네요. 아우슈비츠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스를 실어서 막 죽어가는데 근데 어떤 한 소년인가 젊은인가가 안 죽어. 그래서 계속 더 이제 가스를 더 많이 보내고 그래요. 그래도 안 죽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을 그 바깥에 있는 같은 동료 그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 젊은 한 유대인이 거기 있었던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저 가스에 의해서 죽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런 대답을 하죠. 세 번째는 부활신학의 관점에서 비록 십자가와 같은 불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무의미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 정말 절망좌절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알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른다.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대답입니다. 다섯 번째는 윤리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 불행과 악이 어디서 왔는지 왜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게 아니라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대충 5가지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월호 그 뒤로 이런 질문은 훨씬 더 많이 아주 실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대답들이 있다. 그렇게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걸로 다 대답이 되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요. 그럼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또 이제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다 못한다고 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만 이 앞에다 가려놔도 눈앞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 우리 인식, 오감도 그렇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층층이 들어가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불행과 이 저주와 이 악과 고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 손바닥 손금 보듯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에 저 강의 시작할 때 말한 저 달과 지구의 그 관계도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공간이 어떻게 왜 이게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 앞부분에서 또 잠깐 얘기했군요. 이 빛이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오늘 신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남겨둘 건 남겨두고 뭐 알만한 건 노력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겠죠.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확실성이 더 있는 것이 더 독재적이고 그 폭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애매성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처럼. 네. 인간적이라기보다도 더 신앙적인 거죠. 그래, 맞아요. 예. 더 정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잠정적인 어떤 상태를 그냥 부둥켜 안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뭔가 아주 확실한 건, 확실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실증적으로 확실한 거를 찾으려고 하면 신앙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확실하다고 하는 차원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거기 신중론 문제의 소 제목 5번과 6번 요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저술가 혹은 신학자의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루이스예요. C.S. 루이스. 이분의 책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참 좋아요. 이분이 쓴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지난 화요일날 영남신학대학에 강의 갔다가 도서관에 가서 일부러 이걸 빌려왔습니다. 고통의 문제요. C.S. 루이스 지었고 이종태 씨가 옮겼고요. 홍송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앞에 저자 소개에 있는 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시인, 작가, 비평가, 영문학자. 1898년 아이슬란드 벨파스트에서 출생했고 1925년에서 1954년까지 옥스퍼드 모들린 대학에서 개별 지도교수 및 평의원으로 있었고
1954년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쭉 그렇게 나오네요. 번역된 책도 제법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이것도 많이 팔렸을 겁니다.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나라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를 이 사람이 쓴 거인가? 네. 아, 그렇구나. 1963년 사망했다고 하네요.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 글 쓴다고 하는 건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먼저 가는 거지 이 글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은 사실. 여기서 얻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보도 중요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제에 접근하는 그 방식,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큰 공부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걸 사유하면서 글도 쓸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는 게 최선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도 좋은 신앙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별로 정말 가치 없는 것들 말이죠. 예를 들자면 좀 얘기를 했나요?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들, 이건 정말 우리를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유사한 책들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책들이 또 많이 팔리니까 괜찮은 책은 또 상대적으로 안 팔리고 말이죠. 이게 악순환 가운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번에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악의 문제를, 신학자는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나 저술가, 문필가, 사상가, 영성가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참 매력적으로 글을 썼어요. 좋았습니다. 앞부분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그게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아주 다른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선과 고통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정론의 문제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접근하는 태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사람들 정답을 줄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느 곳까지 얘기하냐면 지옥 이런 문제도 하고요. 나중에는 동물의 고통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문학가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아주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글을 통해서 신학자들도 많이 도전을 받는 거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동물들의 고통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냥 마지막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 책의 완전히 마지막 한 문장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쭉 따라왔어야 이 마지막 문장이 더 잘 이해되겠지만, 그걸 생략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 문장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은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고통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오히려 영웅적인 자질을 드러낼 기회도 된다. 그런 쪽으로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칼 마르트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이분이에요. 그분의 책 복음주의 신학 입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신학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대답이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는 예스의 껍데기다. 이 껍데기는 파멸되고 하나님의 예스가 결국 터져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에서 고난과 악을 참고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노는 일종의 심판이죠. 우리의 어떤 고독, 불안, 의심, 시험 등등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노, 이 사람이 독일 신학자니까 독일어로 그대로 하면 나인,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니오는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라고. 그 안에 예스가 있는 하나님의 그렇다, 긍정, 그 은총 그 안에 있는. 근데 껍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늘 있으니까 같이 가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껍질 때문에 크게 좌절하지는 않는 거죠.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예스, 그 이것이 터져나오죠. 껍질이 부서지면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르트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요 짧은 말만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예스와 하나님의 노 사이의 변증법, 그리고 어떤 것이 근본이고 어떤 것이 껍질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고난과 악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파산되지 않고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몇몇 사람들의 말씀도 전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내일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의사가 3개월 시한부 암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건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가 이 바르트나 루이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노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예스가 있지. 그러면서 이 껍질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암이라고 하는 나에게 오는 불행, 악, 이 고난 이걸 뚫고 희망 가운데서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없을까요? 이게 힘을 줄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정확한 사태를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증은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내일 당장 가서 그런 진단을 받으면 한 2, 3일 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낙심도 하고 좀 걱정도 좀 하고 할 것 같습니다. 2, 3일 동안. 그러나 2, 3일 지나면 그냥 평정심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이제 그때 직접 가봐서 또 이제, 바로 그걸 직접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증명이 될 텐데, 말로만 해갖고는 실감이 안 나잖아.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나요. 예? 박완서 작가가 경험한 걸. 예.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뭐 등등등등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한 인간으로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는 것이. 근데 불치,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왕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다가,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면, 많은 그런 경험으로서 그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겁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박완서 분의 글을 이제 읽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별로였어요. 그분의 제가 주위에서 이제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먼저 저 후배들 먼저 죽고 또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암 진단 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너무나 와이프가 잘 받아들인다고 죽음을 좀 그렇게 좀 안 하게 좀 해달라고 좀 어떻게 전화도 왔었는데 박완서 제가 요즘에 며칠 전에 또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너무 그 아드님 돌아가시고 이제 이것도 다 알고 이제 박완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너무 좀 이렇게 글이 과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이 글을 너무 쓰시다가 좀 과장을 했나 실제로 좀 이렇게 겪으실까 좀 의심이 가요. 그러시군요. 예. 나는 감동적으로 저는 자리를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했었던 일이에요. 예. 질문 하나 해도 그럼 잠깐만요. 요거는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